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은 후 행치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믿음을 동반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을 40년 먹다가 죽은 인생들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제목 자체가 조금 심각하죠, 그죠? 조금 한번 마음을 열고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 젖소가 있죠, 까라바오. 누가 이 까라바오를 울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콘테스트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까라바오를 울려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까라바오가 전혀 울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어디 시골에서 올라온 필리핀 목사님이 까라바오 귀에다 대고서 뭐라고 속삭였어요. 그랬더니 까라바오가 갑자기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나중에 까라바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시골 목사님이 내가 한 달에 사례비를 한 2,000페소 정도 받아. 그랬더니 까라바오가 눈물을 줄줄 흘리더랍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필리핀 목사님들 중에 2,000페소면 한 5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슬프네요. 좀 웃어보려고 그랬는데. 자, 또 한 번은 이 까라바오를 어떻게 막 뛸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달릴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시도를 하면서 까라바오를 좀 막 뛰도록 해봤는데 이 까라바오가 절대로 안 뛰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그 까라바오 귀에다 대고 속삭였던 시골 목사님이 다시 까라바오 귀에다 뭐라고 속삭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 까라바오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까라바오가 막 뛰어가지? 필리핀 목사님이 까라바오 귀에다 대고서 너 목사할래? (40년) 먹다가 죽은 인생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이 얘기하는 대로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희들이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바로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는가? 두 가지를 하시려고 합니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원래 원함은 그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과 정말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 되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껏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었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것을 원하시던 하나님에게 두 개의 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손상이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따먹게 되면서 우리의 원수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해서 또 다른 나라를 세우는 빌미를 주게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당면하시게 된 도전은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를 하셨는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이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봉착하시게 된 도전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손상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손상된 나라를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에 온전히 성취가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습니다. 혹시 중학교 시절에 공부를 잘 하셨으면 뭐죠? 나라를 구성하는 세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그죠? 국민과 영토와 주권입니다. 국민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숫자가 막 늘어나면서 엄청난 국민이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 요소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요소,
주권, 그 나라의 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국민도 생기고 법도 생기고 이제 남은 것은 영토만 남았습니다. 영토만. 어디가 영토가 될까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그 약속의 땅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게 될 영토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영토를 아직 차지하지 못했어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18개월 만에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바란 광야에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한 2번 정도 저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요. 거기에 서서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근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막 쨍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거기까지 갔잖아요. 그죠? 백성들을 이끌고. 근데 결국 모세 본인은 그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모세 생각을 하니까는 이제 마음이 찡합니다. 자, 장소는 가데스 바네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저 땅이 너희들이 들어갈 땅인데 한번 정탐을 해라. 각 족속 가운데서 리더를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스파이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정탐을 하라. 왜냐하면 국가의 마지막 요소, 영토, 저기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냥 차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7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또 장차 그 땅을 차지하게 됐을 때 정말 살만한 땅인지를 미리 정탐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부를 받은 모세가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리더를 뽑습니다. 수령으로 구성된 12명의 정탐팀을 꾸립니다.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1명, 갈렙 지파에서 1명, 그리고 나머지 10지파 중에서 10명, 그래서 12명이 정탐팀으로 꾸려지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후임이죠.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정탐꾼으로 뽑히게 됩니다. 자, 이 12명의 정탐팀들이 네겝 길로 향해서 가나안 산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정탐의 내용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강한 사람인지, 숫자가 많은지, 땅이 좋은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리고 그 땅이 비옥한지, 나무들은 어떤 나무들이 있으며 그 땅에 실과가 있다고 하면 샘플로 그 실과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때는 포도가 달리는 포도 시즌이었습니다. 정탐팀들이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하나 목격한 것은 그 땅에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히만, 세세, 달메 고인들입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가서는 정말 탐스러운 과실들을 보게 됩니다. 포도 시즌이라고 그랬죠. 포도가 탐스럽게 달렸고 석류가 있고 무화과 나무가 있고, 포도 시즌에 얼마나 포도들이 탐스럽게 달리는지 한 송이를 땄는데
두 사람이 맬 정도의 그렇게 아주 탐스럽고 사이즈 자체가 큰 포도를 수확을 해가지고 정탐꾼들이 가지고 옵니다.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짊어맬 정도의 그 정도 크기의 포도가 달릴까요? 충분히 달립니다. 그 알래스카에 1년에 한 번씩 그 호모라는 데서 축제가 있는데, 알래스카 축제가 있는데, 호박 하나가 차 하나에 가득 찹니다. 호박 한 덩이가. 그런 호박이 달립니다. 왜냐하면 그 일조량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포도송이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탐하라는 일련의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정탐을 잘 마치고 12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들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모여 있는 가운데 먼저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가 두 가지 다른 보고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보고 10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진짜로 들었던 대로. 그리고 우리가 가져온 이 과실들을 봐라.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 땅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강하다. 그리고 우리가 성읍들을 보니까는 성읍이 너무 견고하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저 성읍들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다. 그 땅에 거하는 네피림 후손들은 우리와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거인들이다. 그들이 강하다. 우리는 그들을 칠 수 없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는 그저 메뚜기와 같다라는 것이 10명의 보고였습니다. 10명의 보고. 그리고 그렇게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악평을 해요. 그 땅은 그곳에 사는 거민들을 삼킬 땅이다.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다. 그러면서 땅을 악평을 합니다. 자, 이 10사람의 보고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엄청 상하게 합니다. 자, 두 사람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 통곡하는 이스라엘의 회중들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자, 이 두 그룹의 다른 리포트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10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한 거예요. 두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죠. 저와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보고, 10사람의 그 부정적인 보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야, 차라리 그냥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이 광야 길을 올 때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기 전에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의 입으로 불평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것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다 들으셨어요. 우리가 그냥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이렇게 온 백성들이 너무 소요를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 앞에 엎드려집니다. 14장 5절의 말씀. 어떻게 하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려볼까 하는 생각으로 그 백성들 앞에 엎드리게 되는 최고 지도자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소유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에게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너희들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지금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고 우리는 보호자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가자. 그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촉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거의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허막 가운데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간섭 안 하셨다고 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아마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했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부터 지금 이 가데스바네아 오기까지 10번이나 이 백성들이 나를 시험하면서 계속 나를 멸시하는데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하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1년 8개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이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 12절 말씀은 14장 10절 말씀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요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이루겠다.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파기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의 과정만 남겨두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은 무효. 모세와 다시 언약을 맺고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굉장히 엄청난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구절입니다.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내가 이루게 하리라.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만 남겨두고 홍수로 죄악이 관영한 모든 사람들을 이미 죽였던 것처럼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나는 내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겠는데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모세와 판을 다시 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망가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망가집니까? 애굽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다 봤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홍해 속에 그냥 다 수장되는 것도 경험을 했고 10가지 재앙도 애굽 백성들이 다 경험을 했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다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 만약에 그것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주변 국가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 가지고 종국에는 그 약속의 땅까지 인도할 자신이 하나님께서 없으시니까는 그냥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라고 그들이 말할 거고 주변 국가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망가지는 격이 되오니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모세의 간절한 중재를,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판을 진짜로 다시 짜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모세랑 내가 언약을 다시 짜고 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그런데 중재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 네가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내 마음을 바꾸겠다. 여전히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통해서 내가 내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영생을 내가 주겠다. 다만 나를 향해서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하나님께 불평한 건 아니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한 거죠. 그러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한 것이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들은 특별히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도록 하겠다. 이거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20세 미만의 광야 2세대들만 내가 약속의 땅으로 드리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들이 보냈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이 광야 1세대들은 이곳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바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 나라를 다시 세우지는 않겠다. 오래전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그대로 유지해 가되 나를 믿지 못하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광야 1세대들은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너희 입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죽든가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거민들에게 우리 처자를 뺏기고 그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라고 너희 입으로 말했으니 너희들이 입으로 선언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결론을 좀 빨리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광야 1세대는 그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거기에서 거의 38년을 보내게 됩니다. 38년. 또 그렇게 큰 지역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아주 다행인 거는 거기에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었죠, 38년. 여러분들 그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다. 간단하게 SBMA 안에서 38년을 그냥 사는 거예요. 뭘 하면서? 먹고. 38년 동안 그냥 먹기만 했어요. 다른 것 안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38년 동안 먹다가 광야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2세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40년 동안 먹다가 죽은 인생.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잃어버렸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다 보니까.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타납니다.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면 나에 대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사명은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속한 건 아니죠. 열국이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특별히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똑똑해서 내가 너를 사용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주변 국가에게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는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망각한 거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야 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명도 잃어버리고 정체성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 광야 1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기원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베드로가 온 땅에 흩어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 나라에 흩어진 믿는 자들을 향한 베드로의 편지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것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육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사람들이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된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저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오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짙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어떤 현상인가 하면요, 노아의 때처럼, 노아가 살았을 때처럼 똑같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다가 사명도 이루지 못하고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도 못하고 살다가 그냥 죽은 광야 1세들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는데 사람들의 모습은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렇게 살다가 노아의 때처럼 똑같이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임박한 그 순간까지 정체성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고 살다가 그들이 죽었습니다. 인자가 임할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요?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혹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혹시 자녀들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너희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합당치 않다. 40대, 50대가 되시는 여러분들, 얼마나 더 사실 건가요? 더 사시는 그 여러분들의 인생 어떻게 사실 건가요? 38년간 광야에서 그냥 먹다가 죽는 사람처럼 살 것인가요? 노아 시대 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사람들처럼 그냥 일상적인 일만 하다가 죽으실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실 것인가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꼭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죠?